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 할렐루야. 행복하시더니 감사하네요. 자, 그러면은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줄 알고 열심히 돈을 벌어요. 그래서 이 어느 정도 목표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그 자체가 행복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돈을 많았거든요. 근데 꽤 많이 많았어요. 그랬더니 없던 근심이 생긴 거야. 이거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지? 뺏어가면 어떡하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행복은 잠시, 걱정이 많아요, 안 많아요? 걱정이 많아져요. 이제 우리나라가 못 살았을 때, 얼마나 한가까지 사는 것이 소망이었으면 그잖아요? 그 한가 때 큰 잔치옵니까? 이제 잘 살게 됐어요. 우리 아버님도 70까지는 인생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렇게 오래 살으실 줄은 몰랐지. 거의 20년을 계획 없이 사실래니까 되게 힘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80 될 때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 난 70까지 뺏기는 생각을 안 했는데 80까지 주셨으니까. 근데 80 돼서 이제 세월이 가면서 이제 점점 가실수록 이게 아주 이제 머리를 이렇게 잘려 흔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렇게 이제 잘 살고 그러면은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이게요, 양은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수명의 양도 늘었고 또 경제적인 것도 늘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고, 또 질적인 게 문제야. 요양병원이든지 요양병원이든지 또 이게 병원에 10년에서 15년을 지금 계시다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활동 못하고 10년을 병원 생활하다가 15년을 병원 생활하다가 세상을 떠나셔요. 그러니까 이게 또 행복이 아니야. 자, 그러면은 물질적인 풍요 가지고 행복이냐라고 했어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건 잠시 잠깐. 행복이 아니라 지금 편리한 거죠. 그죠? 편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면은요, 계속 차원이 낮으면은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거 추구하면서 행복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행복이라고 하는, 한글로는 행복인데 원어로 해서 보게 되면은요, 복 있는 자래요. 복 있는 자.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쟁취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건가요?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옛날 성경에 내가 복의 근원이라 그랬고 지금은 복이라 그랬어요. 인격이 좋아서 열심히 살아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메시아와 언약을 붙잡으니까 그 속에 들어오니까 옛날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너는 복이라 그랬다. 그러니까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면은 원래는 함께 했는데 에덴에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의 편 속에 들어가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그러니까 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서 27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는, 잃어버리는, 언약을 깨뜨리는 사건이 벌어지니까 복이 어떻게 된 거예요? 복을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어요.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오히려 환경에 정복당하고 그러잖아요.
사단에게 끌려다니고 죄 가운데 빠지고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를 못했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면은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여야 복 있는 자여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제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증거로 성령이 그 사람 속에 함께 하시잖아요. 그잖아요. 자,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 자, 요셉도 보니까 하나님의 요셉과 함께 하심에 하는 일마다 뭐 했다고 그랬어요? 형통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보면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죠? 그러면서 결국 쭉 보면은 형통한 길로 가요, 안 가요? 형통한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형통의 축복을 누려요, 못 누려요? 누린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요셉에게 임했던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죠. 제자들을 보고.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이걸 잘못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아무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다. 그러면은 세상을 이기시고 그잖아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니까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님으로 인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큰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복음 누림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그는 그랬어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여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랬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시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또 소홀히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 우리 아버님 병원에 입원을 시켰는데 이제 약을 잡수시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연세가 드시니까 이 식도가 좀 약한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약을 많으니까 이게 이제 넘기기가 힘드신 거야. 그러니까 약을 안 잡수시겠다고 하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소변이 잘 안 나와서 비뇨기과 전립선이야. 이거는 먹으셔야 되고 눈에 안 보이는 신경과 약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깜빡하고 그냥 그거를 그러면 이거 잡수지 마세요 하고 누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이 줄어들으니까 잘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잘 넘어가요. 근데 몇 주 지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홀히 여겨요, 안 여겨요? 그 전문인이나 이가 안 잡수면 큰일 납니다. 그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는 귀하게 여기고 그잖아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걸 소홀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눈에 보이지 않게 사람들을 실패하게 하고 죄짓게 하고 세상을 어렵게 만드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대적이 있어요. 너희 대적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부부싸움이든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눈에 보이는 거하고 싸우면은 절대 손해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그 사람 속에 배후에서 영향을 줘서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그잖아요. 분란을 일으키는 그걸 봐야죠. 그걸 알아야죠. 그죠? 누가 그러는 게 대적이 안 믿는 사람을 복음을 흔들리는 사람 그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을 배후에서 뭐 하는 거예요? 영향을 주고. 그래서 대적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잘못하면은 사람 보고 대적이라는데 사람의 대적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누구에게 맡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알아주세요.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요한복음 2장에 가서는 갑자기 가나안 혼인잔치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셨을 때와 주인으로 계셨을 때에 그때 차이가 있는 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께 맡긴다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얘기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데 그걸 안 해요. 내가 해결해야 돼. 내 문제니까. 그죠? 그 얘기는 뭐냐고 하면 내 삶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했는데 아직 조금 못 이룬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은 바로 뭐라 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하고 있는 그 대적을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너무 그잖아요. 언약 속에 있으니까 행복하고 모든 게 다 되어져요. 그러니까 다 되어지는 그때에 마귀가 와서 다 건드렸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삶을 누리고 있는 건데 그걸 깜빡해가네.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그잖아요. 응답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집중해서 기도하고 그잖아요. 모든 거 다 하나님께 그러다가 응답받고 좀 막 이렇게 되어지면은 자기가 잘해서 된 줄로 알고 그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그잖아요. 그 아담과 하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뱀이 딱 건드려 보니까 언약이 이게 완전히 현천해 버렸어. 그잖아요. 그러니까 지 맘대로 더 했다 뺐다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딱 그 언약 가지고 건드리고 거짓말 싹 하잖아요. 교만을 딱 자극하니까 완전히 무너졌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단 마귀는 이렇게 사람들을 공격을 해서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무너진 이유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놓쳐버린 거예요.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고 그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믿고 나간다고 하면은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빼앗기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럴 때에 절대 사람 탓하지 마시고 영적 진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마귀 역사다. 아니면 이게 죄 문제로 생겼다. 아니면 이게 하나님을 누리지를 못해서, 복음을 누리지를 못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이 틈이 생겨서 생긴 거구나. 딱 깨달아지면은 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주님이 다 이뤄놓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누리는 그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단 마귀가 이게 문제다라고 했으면은 마귀의 세력을 깨뜨리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제 그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은 4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그럼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죠?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그잖아요? 이긴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말씀대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면 마귀가 피한다고 그랬어요. 절대. 나를 못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구를 못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이겨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할 필요는 절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누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로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 자, 복 있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꼭 깨닫는다고 하면은 이제 보이지 않는 대적,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또 두 번째는요.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44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그랬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구 종이라 그랬어요? 죄의 종이니라. 자, 그러니까 죄를 지면은요 죄의 종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로마서 6장 16절 너의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어디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거의 종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혹은 죄의 종으로, 그러니까 죄에 순종해서 죄를 지면은 죄의 종인데 그렇게 되면은 사망에 이르고 그랬어요.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의에 이룬다는 얘기예요. 그 누구에 순종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죄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34절에 뭐라 그랬어요? 네? 요한복음 8장 34절이 아니라 야고보서 4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자기 생각을 따라가지고 그잖아요. 육신적인 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육신적인 대로 가면은 반드시 죄와 연결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면은 사망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망이라고 하는 얘기는 도둑질했다고 금방 목숨 끊어지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거역했다고 당장 목숨이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 생물학적인 사망도 있어요.
근데 영적인 사망이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사망이 어떻게 보면 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운 거예요. 생물학적 사망은 만약에 영적 영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잖아요. 영생을 가진 사람이라 생물학적 사망을 통해서 영생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안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왜? 이제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한 생을 살아가는 거니까요. 그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 복음의 능력을 누려야 그죠? 된다고 하는 이유를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정말 복음 누리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임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다면. 자,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은 권능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내용이 뭔지를 올바로 알고 믿으면은 근데 어느 정도 믿어야 로마서 10장 9절에는 그분을 주인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자, 그럼 구원받으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세요, 안 하세요? 그 성령은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영이신 거예요. 자, 그럼 그분이 계시긴 계시는데 가만히 계실 수가 있고 역동적으로 역사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가만히 계시게 하려고 하면은 귀하신 손님으로 대접하시면 가만히 계셔. 근데 역동적으로 활동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내 인생에 뭐가 돼야 돼요? 주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게 돼요. 그럴 때에 권능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권능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권세와 능력이에요. 권세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니까 영향력에 미쳐져요, 안 미쳐져요? 그래서 죄를 멀리하게 되고, 그잖아요? 죄를 멀리.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또 뭐가 이 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도 하세요, 그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향력 속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다가도 그잖아요. 생각을 빨리 바꿔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상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러니까 천사는 당연히 활동을 해야 하네요. 활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40장에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승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삶이 되고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어지면은 그러한 이제 일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분명히 저 사람은 옛날 같았으면 울어야 되는데 안 울어. 옛날 같았으면 그냥 얼굴 확 이래야 되는데 환해졌어.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어디 있다 그랬어요? 너희 속에 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임하시게 돼 있단 말을 그잖아요. 자,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이미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성령의 권능,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증거가 오고 증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복음이 문제 있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문제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 내가 내 삶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성령이 역사하시지 못하게 뭔가 내가 지금 부족한 게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성령에서 보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때, 성령 충만할 때 보니까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전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 언약으로 잡으면은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이 일을 이루신 그것을 고백 선포하면은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 선포하면은 당연히 성령이 역사해요, 안 해요?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얘기는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된다고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 고백 선포를 통해서 복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에게는 그리스도를 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그리스도를 누릴 때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일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는 게 더 유익하대요. 왜? 그래야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그 보혜사 성령이 오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누리게 하고 사단을 이기게 하신다라고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잘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이제 성품도 변해요. 성품도 변해요. 인격도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행복한 사람으로서 또 이제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랬다면 복음을 누리게 되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너는 대적에 그리고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결국 뭐 한다는 얘기예요? 승리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막 역사하시니까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분이 역사하시니까 대적의 높은 곳을 밟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 누려야 돼요? 안 누려야 돼요? 복음 누려야 돼요. 성령 구절을 많이 암송하는 게 복음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삶에 적용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한다고 될까? 그죠? 이거 한다고 될까?
그러다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엉거주춤하는 그게 마귀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공격해서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게 복음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알고 있는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돼요. 실천을 해나가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묵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고 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내리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내 형편이 어렵다 하더라도 내가 가진 게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요, 다 믿음의 위인들에 대하여 그 믿음으로 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말씀 따라갔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세상 교육이 너무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자꾸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하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학교 교과서가 완전히 진화론으로 되어 있대요. 완전히 진화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저학년 때부터 이 진화론을 배우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고 하는 얘기는 교회에서나 하지 바깥에서는 진화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믿어야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 믿고 학교에서 시험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지금 아주 힘들게 만들었다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점수가 안 나와.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하면 말씀대로 하면 내가 손해본다는 이게 은근히 심어져요, 안 심어져요? 심어져요. 사실 진화론, 창조론이거든요. 이게 과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화론이 과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논으로 아직 끝난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절대화시켜가지고 진화론을 해야 점수가 나오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세상에 누가 창조하셨는지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교회 교육이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에 말씀이 성취돼야 안 돼요? 돼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정말 계시고 있고 나와 함께 하시고 있고 그러니까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자,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정말 실질적으로 복음 누려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속에서 정말 이걸 누리셔야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은 유유상종이라고 그래요. 끼리끼리 같은 종류끼리 복음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그 모임에는 또 복음 누리는 사람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려서 현장에서 사람을 구원받게 했으면 그 사람은 또 그렇게 돼요. 신비주의 하는 사람이 이렇게 연결했으면 또 거기 온 사람은 또 신비주의 하는 사람이 돼야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주 복음을 잘 누리시게 되면은 복음 누리는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 누리는 1인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누림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 복음 누림을 통해서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자, 복음 누림 통해서 기도가 시작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고 복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